열왕기상 19장 15절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49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다 같이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신다.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 이 전투 열왕기상 18장부터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싸울 때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 다음에 만난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회복의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능력의 하나님만 경험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오로지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 좌절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실망해서 고난과 눈물과 아픔의 자리인 광야와 로뎀나무 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은 하나님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만약에 두 가지의 하나님이 있다면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자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자주 만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것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든 회복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든 반드시 결론은 뭐냐면 오늘 이 하나님, 사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사명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요. 내가 회복과 치료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또한 사명의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니까 능력, 심판 하시는 하나님은 엘리야가 원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 봐라,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 850대 1로 싸우도 이기고 너희들 비 못 내렸지, 내가 비 내리고 내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엘리야가 경험했던 건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신뢰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가 교만한 거죠. 어느덧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나만 남았다. 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 엘리야에게 위로, 치료, 회복의 하나님이 의도한 길로 하나님이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엘리야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만이 아니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회복의, 치료의 하나님이야 라고 광야에서 로뎀나무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 사명을 받는 그런 본문인데요. 자,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 두 가지만 깨달으십시오. 첫 번째가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이 본문의 말씀이 왜 하나님은 통치하시냐 이 본문이냐면, 자, 15절과 16절 말씀, 자, 두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16절.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자,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내 길을 돌이키래요. 그러면 내 길을 돌이키라는 것은 어디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실망했던 그 자리로 다시 가라는 거죠. 이세벨 앞으로 가라. 이세벨 앞으로 가라. 하나님의 회복은 돌이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그게 너무 낙심돼서 하나님께 실망해서 도망갔던 난데 왜 다시 그 자리로, 도망갔던 그 자리로 가라고 하시지? 라고 우리는 퀘션 마크를 달 수 있습니다. 주님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걱정 마, 내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앞에 있을 때에도 이세벨을 피해 너가 겁을 먹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도망간 광야에서도,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결국 네가 도망가서 동굴 호렙산에 이를 때까지 이 모든 여정에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신앙은 뭐예요? 갈멜산에는 능력이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그가 광야를 떠나 그 다음에 그곳에 로뎀나무에 있고 호렙산 동굴로 갈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갈멜산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는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고난받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 눈물 흘릴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갈멜산에도 계시고 이세벨이 있는 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계시고 하나님이 동굴에도 계신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 이걸 지금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강한 분들은 약한 분들, 건강하지 못한 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세요. 그 마음도 모르고 그분들의 행동도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파 보시면요, 내가 그런 수술이나 그런 아픔을 오랫동안 겪어보면 똑같은 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전이가 돼요. 나도 그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측은히 여기고 감정이 이입이 돼서 공감이 되고 또 내가 어떻게든 내가 힘들었던 부분을 도와주고 싶은 거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누군가가 또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공감이 되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수술하면서 회복의 기간을 겪을 때 불면증이라는 걸 처음 겪어봤습니다. 1년 동안 아무리 누워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 근데 제가 꼼짝하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불면증을 겪어봤어요. 그러면서 야, 잠을 못 잔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아,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니지 못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아, 내가 한 다리를 다치고 보니까 운전을 못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아,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전신 마취를 하는데 아, 이런 마음의 떨림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아, 회복실에 들어갔는데 마취가 깨면서 정신없이 막 있는데 너무 몸이 춥고 막 떨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아, 회복실에서 있을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 모든 것들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수술할 때는 정말 제가 겪어본 거에 있어서 미리 그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그분들이 겪으리라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이입이 되는 거죠.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좀 더 돌봐주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의 어떤 아픔을 겪었을 때 그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측은히 여기며 좀 도와주길 원하고 함께하길 원하는 그 마음. 한 가정이 한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처음 이제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 부부와 제가 전화하면서 카톡하면서 이렇게 연락하는데 그 부부의 여 집사님이 저에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샬롬이에요. 아이가 밤새 기침만 하고 열은 안 나서 오전에 진료 보고 퇴원 수속 밟을 것 같아요. 자녀 첫 입원입니다. 자녀 첫 입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링거 맞을 때 혈관을 못 찾아 10군데나 찔러 자녀가 울며 불며 자지러지는데 그 모습이 안쓰럽지만 안 맞출 수는 없고,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하나님 마음과 사랑을 조금씩 더 알게 되네요 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수요일 날 예배 중에 아이가 갑자기 고열, 물론 그 전부터 고열이 있었는데 더 고열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 중에 그 가정을 언급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소리를 듣고 또 답장을 보낸 거예요. 참, 그리고 어제 목사님께서 수요 에센스 예배 드린다고 톡 보내고 자녀가 깨서 오늘 새벽에 못 드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 이 문자를 보냅니다. 수요일 예배 중간에 나가서 남편이랑 자녀랑 병원에 가서 링거 맞추며 예배에 집중하여 드리지 못해서 지금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목이 정말 저는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설교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남편이랑 자녀랑 힘든 시간이지만 사랑하며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 특별하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많은 시간 특별한 걸 경험하는 인생보다는 정말 광야 같은 로뎀 나무 아래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일상생활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갈멜산의 능력의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회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할 때 그 통치가 어디까지 통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여 집사님의 간증도 그렇고 일상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지내는 일상생활 가운데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어떨 때는 나의 기도의 응답에서 감사함으로 통치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아픔으로, 오늘 이 여집사님의 간증처럼 자녀가 첫 병원에 입원해서 10번 링게를 맞으면서 찌를 때 그런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아픔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모습,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야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것만 기억하지 마. 엘리야야, 너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린 것만 기억하지 마. 엘리야야, 비가 내려 너가 마차보다 더 빨리 뛴 것 정말 기적이지만 그것만 기억하지 마. 엘리야야,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다. 일상생활에 너가 지치고 힘들 때, 눈물 흘리며 아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너를 통치한다는 것,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절 16절 읽었잖아요. 일상생활에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다메섹이 어디예요?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진 이방 나라인데 엘리야 보고 이방 나라에 가래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이방 나라 왕이면 나와 상관없는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방 나라 왕에게 기름 부어 기도하래요.
엘리야에게. 두 번째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16절.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왕이 세워지는데 너가 기도해라. 그러면 엘리야 편에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가서 그 나라를 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를 위해서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 땅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 이걸 알라라는 거죠. 알라라는 것. 우리 질문 있잖아요. 근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난민들이 뭐 몇만 명이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내면에 파고 보세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인간의 죄입니다. 튀르키예도 보면 정말 정직하게 도시 안에서 사역했던 시장은 지진을 다 대비해서 건물을 지었다잖아요. 거기는 거의 지진 피해가 없대요. 근데 많은 곳들이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그 지진세마저 다른 곳에 내고 챙기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겼던 곳들에서 뭐예요? 더 많은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들이 뭔가 잘못돼서 그러한 벌을 내리셨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죄예요. 나의 욕심, 나의 이익,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내 안의 욕심 때문에 진리가 두렵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정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이 나라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뭐 이 당이 맞네 저 당이 맞네 내가 누굴 좋아 이걸 다 떠나서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내가 못마땅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잘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 북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가 가서 하는 선교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주보 사면에 있는 기도 제목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알바니아 위에서 정말 여러분이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땅에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 교회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의 모든 나라와 도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쳐주는 것은 19절과 21절인데 엘리사를 만나게 하죠. 동역자, 후계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늘 사람이에요. 내가 떠나기 전에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 주님은 언제나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양육했던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길라잡이 성경을 합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하고, 왜 성장반을 하고, 제자반을 하고, 왜 주중에 이런 모임들을 갖고 다락방을 하고, 왜 여러분들을 가만 안 두고 자꾸 이런 모임에 오시라고 초청을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다고 참여하지 않고, 내가 귀찮다고 관심 없다고 하지 않는 것,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의 사명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능력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지요. 물론 능력이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환상도 보고요, 하나님이 정말 치료하신 것도 경험하면서 능력이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하나님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특별한 것만 원해요. 특별한 것. 늘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것만 원한다고요.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요, 특별한 게 없으면 에이, 하나님 안 계시네. 이게 바로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단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능력이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66권을 보면 성숙이에요. 능력 받으셨습니까? 성숙으로 가셔야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숙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가장 기쁜 게 뭐예요?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 내가 옛사람이었는데, 세상만 좋아하는 옛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신분을 바뀌는 걸 감사함으로 당연히 해야 되지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신분만 자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여기서만 내 신앙이 멈춘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수준입니다. 수준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요, 내가 걸어왔던 길을, 내가 지금 일어났던 그 장소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머물러 있는데 내가 일어났어요. 근데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머물렀던 자리가 어떤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렇다면 여전히 뭐예요? 우리는 신분만을 붙드는 거죠. 물론 신분이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지만 신분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신분도 회복해야 되지만 반드시 수준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은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수준은 딱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물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그 많은 부흥,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참 귀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부흥을 이루었다면 남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거고 십자가 사랑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양육했다면 그 양육한 사람이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의지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껏 훈련했더니 김현철 목사 제자가 돼버려요.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훈련해서 우리가 마지막 최종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고, 우리 모든 교회의 임직자들과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섬김이들의 비전과 사명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이유가, 함께 다락방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목적과 사명 아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신방할 때 한 가정의 자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 꿈이나 비전이나 이건 아직 내가 찾아가는 중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아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더 문제인 거예요. 그 꿈에서 성공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오로지 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에 빠지는데, 내가 지금은 꿈이 없을지라도 찾아가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만큼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 계십니까? 열매를 잘 보십시오. 나의 능력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고요. 혹시 우리 안에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는 분 있습니까?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가 결국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 주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왕도 내가 통치하신다, 내가 통치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인도하심과 능력이 함께 가는 것 같아요. 함께 가는데 좀 더 능력을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보자면 고린도전서 말씀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장점이 은사가 많아요. 은사가 많다는 것은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조금 전에 뭐 찬양 인도하신 분, 그 다음에 싱어 하신 분, 방송하신 분, 사진 찍는 분,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 또 찬양대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 또 안내하시는 분, 주차하시는 분, 교사로 지금도 이 시간에 수고하시는 분, 또 주방에서 지금 여러분들 밥 지금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 교회 참 구석구석에 많은 은사를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은 게 장점이었는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은사가 많다는 게 단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장점이 되고 단점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은사를 자랑하거든요. 은사를 자랑하니까 그 은사를 자랑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자랑해요? 내가 너보다 은사가 더 커. 한마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예배팀보다 환영팀보다 양육팀보다 다음 세대 팀이, 다음 세대 팀보다 총무팀보다 목회 지원팀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것. 도시선교팀도 있죠. 더 크다고 말하는 것. 우리 팀이, 우리 부서가 정말 은사가 크고 사람도 많고 힘도 있고 좋아. 교회가 이러니 어때요? 시끄러운 거죠.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서로 은사만 자랑하는 거죠. 은사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이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이 교회를 떠나니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그때 마지막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은사가 많다라고 자랑한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 좀 눈 뜨고 있는데, 나 귀로 다 듣고 있는데, 나 헌신하고, 나 움직이고 있는데, 나 이미 깨어 있는데, 육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 은사 많다고 자랑하지. 근데 그 은사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과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고 있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면서 감당해라. 깨어 예배 드리면서 감당해라. 직장에 갈 때도 가정으로 갈 때도 깨어 내가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라. 너희들이 은사가 많다고 자랑하고 싸우지 말고 좀 깨어 있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믿음.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크다고 우쭐대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은사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은사가 내가 볼 때는 소중하고 덜 중요하고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 입장에서 모든 은사는 중요한 거죠. 모든 부서는 부흥해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러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좀 믿어라. 너 은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남자답게 강건하라. 전 이 말씀이 제 평생 모토로 삼으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깨어 있어서 남자답게 좀 씩씩하게 용기 있게 좀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지. 어렵다고 막 주눅 들어 있고 이거 말고 어려워도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 말씀을 내가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의지하지만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서 있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며 제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믿고 깨어있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았는데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이 그 다음 절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남자다운 거예요. 사랑이 강건한 거예요. 내가 깨어있어서 막 방언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고 막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막 많은 일을 감당하고 귀하죠. 귀한데 그 모든 것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남자다운 거야. 사랑이 강건한 거야.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진짜 그러지 않나요? 가정에서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직장에서도 보면요, 물론 뭐 직장은 또 여러 이상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인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그 회사에서 열심히 해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이 사랑을 통해서 강건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내가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내 마음 가운데 잘 살피셔야 돼요. 물론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진로가 어둡고 답이 없고 캄캄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지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가슴이 뛰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헌신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것. 주님이 이 사랑이 남자답고 강건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고 깨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마다 우리를 가만히 안 두지요. 미움이, 다툼이, 시기가, 질투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사랑이라고 아는데 왜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매일 져야 되고,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정말 바보처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보 예수라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너 능력 있다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왜 못 내려오니? 그랬을 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순간 정말 주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찬양이 이렇게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아서 좀 악보를 프린트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마다 이 찬양이 고백되지 않습니까? 정말 답이 없는 인생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 같은데 주님이 인도하신대요.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너이기 때문에 통치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인도하심만 생각하면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이 인물을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한 백성의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잖아요.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딱 우리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세요? 답이 없어요. 앞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인도하고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통치하신 거 맞아요? 지금 모세가 이 질문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 출애굽기 3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은혜를 입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드니, 우리 백성과 이 나라가 힘드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주의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주의 인도하심을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얼굴. 주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통치하시고 이 백성과 함께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답이 없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얼굴 한번, 영광 한번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응답이 오냐면 자 출애굽기 3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 보여달라고 했는데 뭘 보여줘요? 등을 보여줍니다. 등을 보여줘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그때 죄악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보고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거룩하심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만 왜 등을 보여줄까요? 등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원하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니?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니? 답이 없다고? 답을 알고 싶니?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등을 보여주는 것은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66권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재중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엘리야야 너 경험했지? 능력의 하나님도 있지만 침묵의 하나님도 있단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단다. 이 알려주는 것을 모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종종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은혜를 보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처럼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여달래요. 그러면 잘 따라가겠대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지라 기적이 앞서가 버려요. 기적이 앞서가 버린다고요. 하나님보다. 그러면 기적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알아요. 기적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제가 중간에 설교할 때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 이번 한 주간 잊지 마십시오. 일상생활에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왜 이 자리에 나를 앉게 하셨는지를 내가 순종함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정말 궁금해합니다. 저도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늘 저에게 말씀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고 순종하면 알게 돼. 믿고 순종하면 알게 돼. 어떤 걸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작은 일이든 그 일이 큰 일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일상생활에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여러분의 눈물도 닦지만, 저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누군가의 아픔을 좀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선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어떤 아들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능력에, 위로에, 치료에 다 괜찮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상생활 가운데 나와 동행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경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러한 은혜와 회복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며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